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옵나이다. 정말 저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정말 주신 그 새 생명을 의지하여서 참된 그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하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먼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한 장 더 27장 찬양 드리신 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며 또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정말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로 가득 넘쳐난다는 그러한 사실을 저희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영혼으로부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러한 진실되고도 간절한 마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사 정말 기쁨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저희들에게 늘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도 그렇고 여기에 또 에베소 1장 6절로 되어 있는데요. 1장 3절부터 5절까지로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5절 3절부터 5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도 괜찮겠죠? 네, 봉독 그냥 크게만 아니게 그냥 봉독을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또 간만에 칠판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더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1장 6절, 그러니까 원래 순서대로 하면은 이제 1장 6절 할 차례거든요. 그래서 1장 6절을 하려고 했고, 뭐 사실 준비도 다 했었는데 준비하면서도 늘 좀 한 주간 좀 고민을 했었어요. 이제 대면 예배 시작하니까 고민을 했던 건데, 유초등부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대면 예배를 시작하면 늘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영상으로만 드렸던 기간 동안에 이제 전했던 그 말씀들을 좀 복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유초등부의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근거들이 저에게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건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였고, 근데 청년들의 경우에 조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경우에 조금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분명히 들으셨을 텐데 이걸 굳이 복습을 하는 거는 좀 너무 이렇게 뭐 무시한다 그러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너무 이제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을 해서 그냥 사실은 이제 쭉 준비를 하고 이제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 이제 그 준비 다 끝냈고 이제 그걸 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그냥 문득 그냥 유튜브를 이제 들어가 봤다가 이제 화들짝 놀라가지고 생각했던 것보다 좀 다 뜨거든요, 숫자가. 예. 그래서 이거 한번 복습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제 싶어서 저 복습을 하고자 하니까 그동안 잘 들으셨던 분들도 당연히 복습하는 느낌으로 들으시면 되겠고, 마음에 좀 찔림 있으신 분들은 오늘에야말로 잘 들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대면 예배 전까지 저번 대면 예배로부터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주로 이제 3절, 4절, 5절이었죠. 먼저 우리가 3절은 뭘로 시작을 했냐면은 이제 이게 사실상 본론이었잖아요. 3절의 시작이. 그 본론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걸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것이죠.
그 복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인데 왜 이거를 알리는가라고 했을 때에 말하자면은 그 당시 교회의 성도들이 이 복을 못 받아서 알린 것은 아니었겠죠. 왜냐하면 성도라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신, 구원하신 사람들이었고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 말씀하고자 하는 이 복을 이미 사실은 받아 누린 사람들, 그들이 성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라면 본래 이 복을 받고 정말로 행복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인데 사도 바울은 성도들아 라고 분명히 이것을 받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받은 복이 이런 것이다 라고 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유는 뭘까? 라고 했을 때에 짐작을 해보면은 특히 나중에 이제 저 뒤에 1장 뒷부분에 갔을 때 뭐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나 능력이나 어떤 그런 것들의 크기, 그런 것들의 풍성함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결국 뭐냐? 그들도 받아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게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있을 것이지만은 그것이 과연 사도 바울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만큼의 충분히 느끼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그 미각에 대해서 여러 번 말했던 걸 기억을 하실 거예요. 과자를 실제로 맛본 사람들이 다 있는 것인데 문제는 미각에 다들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맛의 깊이를 그래서 제가 그때 저는 먹어보지 못했던 캐비어를 예로 들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먹어보지 못했지만 아마 먹는다고 할지라도 그 맛의 깊이를 충분히 모를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진짜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 저를 안타까워할 거란 말이에요. 야 이게 먹고 맛있네. 야 그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을 할 거예요. 너 이것은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더 정말 이것을 맛봤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이거야. 그러면서 막 그 맛을 더 설명해 줄 것이고 나중에는 좀 이제 안쓰러운 듯이 말하겠죠. 야 너도 좀 알아야 되는데. 야 너도 정말 내가 이 느끼는 것만큼 알아야 되는데. 뭐 아니면 이런 걸 우리가 미술관 가서 미술관 얘기도 그때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어렸을 때 가끔 미술관 가면은 그 2시간이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뭘 보라고 하는데 전혀 저에게는 즐거움이 하나도 없는 그냥 보라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또 보았던 거 또 봤고 그런데 그 미술품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들은 그 한 그림을 가지고서 그냥 그 앞에 서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이 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고 막 그렇게 같이 그런 걸 토론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막 뛸 듯이 기뻐하죠. 야 너도 이거 아는구나. 아 뭘 좀 아시네요 이러면서. 이건 제가 드라마에서 본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마치 비슷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그 복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만큼의 그 느낌을, 감정을, 말하자면 그 기쁨을, 그 행복함을 우리 모두가 다 자기만큼 최소한도 누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이 너희가 받은 복이 그냥 복이 아니다 라는 것을 쭉 설명을 시작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모두가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물론 저 또한 사도 바울만큼 그걸 느끼고 있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최소한 사도 바울이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을 알고 공감하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거였죠. 그래서 이 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라는 것을 굉장하게 설명을 하죠. 이 복은 하늘에 속한 것. 이 땅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저 높은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고저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가치의 차이죠. 땅에 있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라는 그러한 말처럼 정말 저 하늘 위에 있는 놀라운 복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심지어 영적인 것을 일단 오늘은 뺄게요. 모든 복이라고까지도 말을 하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저 하늘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에 있는 어떤 작은 행복들 그러니까 작다는 것은 이 하늘에 비교해 봤을 때요. 작은 행복에 심지어는 그 일부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구든지 간에 그건.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굉장한 사람이라고 해도 모든 것을 못 누릴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일부의 일부 정도를 누릴 것인데 그거 하나를 누리기 위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던진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무엇을 바라고 뭐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하는 그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어떤 그 미래를 그리겠죠.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쭉 계속 노력해 왔고 노력해 갈 거 아니겠어요. 그 이 땅에 그것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것에 심지어 일부도 아니고 그 전부를 다 내어주셨다 라고 하니 성도가 자기가 받은 그 복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때 말하자면 이걸 진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정말 그 자기 안에 아무렇지 않아 보였던 그것이 굉장히 놀라운 것을 다시 한번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것을 놀랍게 생각했던 분들도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도 그건 빛나 보였었는데 더 밝게 빛나는. 뭐 예전에는 촛불만큼 빛나 보였다면은 그것이 지금은 뭐 태양처럼 빛나 보인다던가. 그럴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그 복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럼 그 복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사절에서 무엇라고 말씀을 합니까? 상사절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은 그것은 우리를 선택을 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만드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예요? 결국에는 이 땅 가운데 있는 여러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알겠지만 죄인인 그 우리들 중에서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을 하셔서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다시 말해서 본래 우리는 죄인이었고, 좀 조악한 비유를 들자면은 그냥 더러운, 흔히 말하는 뭐 똥통 같은데 그냥 그 오물을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인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거기서 뭐 하신 거냐면은 꺼내주신 거예요. 좀 구별하신 것이죠.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끄집어내서 어떻게 흠이 없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완전히 깨끗하게 씻겨 놓으셨다는 거죠. 일단 그거 자체가 뭐냐면은 받은 선물이에요. 왜? 우리는 그 전까지는 그저 더럽게 죄를 죄로 여기지 모르고 더러운 게 더러운지를 모르고 그냥 똥통에서 뒹굴고 사는 거, 나도 저렇게 살고 쟤도 저렇게 살고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사는 것이 그냥 우리의 일생인 줄 알고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을 씻김을 받고 내가 다시 한번 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전에 내가 거울로 봤던 이게 나의 모습인 줄 알았는데 완전하게 깨끗하게 된 나의 모습을 봤을 때 이미 다르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래서 내가 이럴 수가 있었어, 말을 하자면. 죄송해요. 그 비유들을 생각을 하면은 자꾸 그 유초등부 애들이 생각하는 그런 비유들로 지금 신데렐라 생각했는데, 아무튼 그냥 그런 그 변화된 나 자체가 일단은 복된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한 다음에 이제 그냥 너는 알아서 살아가라고 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앞에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죠.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4절 말씀이에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근데 그 앞에 한 글자가, 한 단어가 더 있죠. 뭐냐면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무슨 말이 있습니까? 그 앞에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거룩하고 내가 너를 깨끗하게 그냥 만들어줄게, 세차장에서 그냥 그 세차하고 쭉 차가 지나가듯이 깨끗하게 했으니까 너가 알아서 살아가라가 아니라 깨끗하게 한 사람을 어디 앞에 데리고 오신 거냐면 그 앞에 데리고 오신 거예요. 여기서 그는 누구이겠습니까? 그렇게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그냥 깨끗하게 씻기고 너가 알아서 이제는 내가 널 깨끗하게 씻었으니까 정말 깨끗하게, 이 깨끗함 자체가 행복이잖아, 알아서 살아가, 이게 아니라 깨끗하게 만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오셨다. 데리고 오셨다는 것은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제부터 너는 나와 함께 살자는 거죠. 이전까지는 나를 떠나서 저 더러움 속에서 살아왔고 너는 그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행복하게 여기고 살아갔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를 신경 쓸 필요가 없었는데 그를 데리고 나오셔서 깨끗하게 하셔가지고까지 자기 앞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이 정말 오직 빛 대신 하나님과 같이 깨끗하게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셨다. 왜? 이제는 너는 나와 함께 하자. 그 하나님은 누구신데요? 바로 하늘에 계신 온 세상의 주인이자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자. 다시 말해서 그 하늘나라를 정말 오직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왕국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거지촌에서 살아가던 그 사람을 오늘날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깨끗하게 씻기시고 왕 앞에 데려다 놓으시고 이제 넌 나와 함께 살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거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제부터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4절 말씀이었죠. 그런데 심지어 그것이 택하사인데 언제 택하셨냐고 말씀을 하시냐면 더 놀라운 사실은 창세 전에 택하셨대요. 다시 말해서 그 택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수많은 말하자면 더러운 사람들 중에서 특별했기 때문에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였죠. 쟤는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거지들 중에서 조금 뭔가 자기를 좀 더 가꿀 줄 알고, 아니면 거지들 중에서 조금 더 뭔가 잘 살아보고자 애쓰고,
그런 게 아니라 창세전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뭘 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정하셨다, 선택하셨다. 그건 결국 우리의 아무것도 보지 않으셨다는 거죠. 내 조건,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를 선택하셨다. 그럼 그 그냥은 뭐겠어요? 사랑이죠. 왜 나냐? 왜 하나님 우리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을 우리는 자동적으로 사실은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일로 데리고 오셨습니까? 내가 뭐라고 나를 이 왕궁에서 지금 살아가게 하십니까? 그냥이다. 그냥이라니요. 너에게 아무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다.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단순히가 아니라 단지 그 하나뿐인 이유이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신 이유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과 하나님의 복 주심을 통해서 이 복의 크기만을 놓고서도 우리는 감격을 할 것인데, 그것이 심지어 창세전에 택하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 때에 한 번 더 놀라게 되는 것이죠. 와, 이게 사랑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그 아래에서 또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래 5절에서는 거의 비슷한 말이 조금 다르게 표현되고 있죠. 예정이래요. 미리 정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셔서 그 정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뭘 말합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기로 예정하셨다고 말씀하냐면은 자기의 아들들이 되기로 하셨다고. 이게 단순히 그냥 아들, 딸 할 때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양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원래 뜻은 양자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양자로 삼으셨대요. 그러니까 단순히 같이 살아가자 정도가 아닌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그냥 성 밖에서 거지처럼 살아가던 사람이 왕궁에 들어와서 살자라고 하면은 그 어떤 신분이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내가 여기 집에서 뭐 일하는 청소부여도 상관없습니다. 살게만 해주십시오. 이럴 것인데, 하나님은 심지어 그냥 그 왕궁에서의 어떤 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왕궁의 왕의 아들, 양자로까지 만드신 것. 쉽게 말하면은 이 말하는 왕자와 공주와 같이 만드신 것이죠. 양자라는 건 본래 자기의 진짜 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었고, 심지어는 자기를 만드신 창조들을 배신하기까지 하고 떠나고 무시하고 그 받은 사랑을, 처음 받은 사랑을 다 잃어버렸던 그 사람을 건져주셔서 여기까지 데려오신 이유가 자기의 아들, 자기의 양자 삼으시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다시 한번 어떻게 했는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지금 나에게 일어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게 실제 하는 것이다. 또 실제로 누리고 있고 또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사도 바울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성도가 맞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손 안에 주어져 있는 것이 정말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봐도 정말 이 말 그대로인 거예요. 이게 그냥 과장되거나 그냥 어떤 의뢰하는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왕궁 안에 있는, 그 말하자면 왕궁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있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말 그대로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당연히 누구 거겠어요? 자녀된 내 것이니까 말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또 흔히 그러니까 어떤 부차적인 것에 또 이제 눈을 돌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하늘나라에 갔으면은 금은 보화와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는 그런 맛있는 것들이 다 내 거다. 이러면은 조금 이제 좀 그런 말을 하면 이제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식으로 하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그 정도가 아닌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가장 복된 것 중에 복된 거는 뭐겠습니까? 그 나라에서 가장 귀한 것은 뭐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근사한 집, 왕, 국, 성, 58평짜리 집,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 모든 왕국의 주인이시며, 심지어는 단순히 주인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자신이죠. 그 나라 안에서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수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어떤 부차적인 것들이 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있다고 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눈이 돌아가지 않아요. 아까 비유했던 태양과 촛불 같은 겁니다. 그 앞에 수많은 촛불이 있다고 할지라도 태양이 눈앞에 있으면 촛불에 눈이 가겠어요? 촛불의 빛은 빛으로 여겨지지가 않을 거예요. 아예 눈에 그냥 어둠이죠. 솔직히 말하면 태양 앞에 촛불을 놔두면은 촛불은 어둠입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그냥 촛불만 봤을 때는 어둠 속에 촛불만 보면은 그 촛불이 굉장히 빛나 보이죠. 달리 말하면 굉장히 가치 있어 보이고 귀해 보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런 것들이 깔려 있다고 하더라도 맨 처음에 딱 눈이 돌아갈지 몰라요. 오, 야 이런 게 하늘나라다? 그런데 정신 차리고 잠깐 있어 보면 갑자기 그 모든 것들이 어둠처럼 보일 겁니다. 이제 있을 때를 가정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둠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뭐지? 왜 아까까지 빛나던 것들이 저렇게 보이지? 했을 때 저 앞에 정말 눈부신 한 빛이 내 앞에 들어와서 모든 빛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뭔가 하고 봤더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마치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하면 사실은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그 왕요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고 내가 너의 아버지다 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냐? 하나님 자신인 거죠.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의 창조주요 가장 오직 선하시고 완전한 빛 대신 그 하나님을 소유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다르게 말하면 그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사귐을 갖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다. 그리고 이 복은 당연히 내가 죽어서 미래의 천국이라고 하는 그곳에 갔을 때만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주어지는 거겠죠. 왜? 이 하나님과 나와의 특별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을 아는 자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복 되심을 아는 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가치는 비할 수 없는 가치인 만큼 알아도 끝이 없을 것이죠. 내가 지금 요만큼의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해서 기쁨을 알고 있다고 하고 그게 끝이 아닌 것이죠. 더 알아갈 수 있고 맞으면 더 기뻐할 수 있고 맞으면 더 행복해 할 수 있는 그게 말하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다. 이것이 말하자면 3절부터 5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우리에게 했던 것이었고 이러니 당연하게도 이런 것을 복을 받고 아는 사람들은 어쩔 수밖에 없겠냐라고 했을 때 3절 제일 처음이 나오는 것이죠. 뭘로 시작을 합니까? 찬송하리로다. 당연히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니 나한테 이것을 그냥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아무런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 복의 복됨을 아는 만큼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더 큰 어떻게 보면은 사랑, 감사, 감격의 마음이 생길 것이고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은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누군가를 사랑하신다면은 그 마음은 단순히 내 속 안에만 있지는 않겠죠. 네, 그렇겠죠? 제가 여러분들의 경험이라고 말하고 한 거는 이제 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다못해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든 그게 말이 됐든 표정이 됐든 아니면 행동이 됐든 나오기 마련인 것이고 그게 우리가 이제 말하는 찬송인 것이죠. 그건 다음 시간에 또 다시 한번 할 것인데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쭉 봤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약간 교리적인 내용을 몇 주간 다뤘었습니다. 예. 잘 따라오고 계시죠? 뭐 제 말이 빠르거나 그런 거는 아니죠. 혹시 말을 빠르면 좀 말씀해 주세요. 늘 이렇게 제 말이 좀 빠르기 때문에 생각하고는 있는데 또 이렇게 정신없이 하다 보면은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좀 이렇게 스톱이라던가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몇 가지를 봤냐면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게 첫 번째 뭐가 있었냐면은 죄와 성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도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예정하셔서 가장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든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전과는 달라요. 깨끗이 말하자면 씻기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겠느냐면은 이전처럼 그냥 저 다시 똥통으로 들어가서 내가 뒹굴면서 하는 거를 즐거워하지 않겠죠.
자기의 지금의 그 깨끗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면은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지. 내가 이전처럼 다시 죄악 속에서 내가 뒹굴고 어떻게 살아가겠는가라는 마음을 가질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이. 그게 성도라고 했는데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 실제 내가 성도라고 한다면은 나의 실제 삶을 볼 때 그런가 의문이 든다는 거죠. 저 자신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이고 내가 정말로 성도인데 나는 왜 여전히 죄를 즐기고 있고 죄를 사랑하고 있고 물론 때로는 말씀도 즐거워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시간이 지나면은 금세 했던 죄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는 이렇게 나도 모르게 들어가서 거기서 막 뒹굴고 있는 그런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 뭔가 좀 아니지 않는가 이 말씀과 좀 다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첫 번째 이거였습니다. 죄와 성도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왜 성도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가? 이는 사실 답을 말했죠. 성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만드신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왜요? 이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의 또 다른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정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뭐가 또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가 있더라. 여전히 악이 있더라. 분명히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하고 의롭게 말하자면 살아가고 싶은데 여전히 죄를 기뻐하는 내 모습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성도 안에 있는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깨달은 바대로 알았던 거죠. 뭐냐? 성도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새로운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 거룩하고 말하자면 흠이 없이 깨끗하게 만드신 그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분명히 있어요. 이 새로운 생명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 말하자면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또 그렇게 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나의 모습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사도 바울의 깨달음은 그런 내 안에 또 하나의 뭐가 있더라? 죄와 악이 있더라. 그건 뭐겠어요? 본래의 내가 가지고 있던 그거. 본래의 나의 모습. 이 죄 악된 본성. 여전히 이것이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을 보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자면은 두 가지 삶을 사는 것이죠. 내 마음이 항상 두 가지로 나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쪽을 따라서 이렇게 원하는 것, 또 한편에는 이쪽을 따라서 여전히 죄를 사모하고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를 기꺼이 행하는 그런 나의 모습.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계속 싸우는 거죠. 어떤 행동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내 앞에 내 입에서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쪽이 나와요. 그럼 뭐냐? 내 안에서 싸워서 이기는 쪽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고백처럼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쪽이 여전히 그만큼 우리의 죄 악된 것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나 난 이대로만 있는가? 아니죠.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죠. 이것은 계속 나날이 커져가고 이것은 나날이 줄어가고. 그러나 이것이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필요한 거죠.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은 아주 쉽게 말하면은 어느 쪽이 이기느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기느냐 아니면은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기느냐.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그 내 마음이 이기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든 말든 상관없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려도 상관없어, 하나님을 진노케 해도 상관없어 하는 그 내 마음이 이기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럼 결국 이 일의 승패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뭐에 달려있냐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에 달려있겠죠. 그 마음이 크면 클수록 자연스럽게 이것은 내가 아무리 요즘 이제 주식이 핫하니까 주식 얘기로 좀 잠깐 해서, 내가 아무리 주식을 좋아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내 아내가 그걸 엄청 싫어해요. 한 번 했더니 망했어. 다시는 하지 말래. 주식은 좀 그러니까 도박으로 할까요? 도박은 다시는 하지 말래. 그래서 알았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못 끊어요. 왜 못 끊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 순간 무엇이 이기는 거냐면은 그 내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그 순간 도박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기겠죠. 그럼 언제 결국 이것을 이기겠습니까? 도박이 얼마나 중독성인지 그런 거 다 빼고, 정말 이거에 대한 마음보다 가정을 향한 마음이 더 커지면 자연스럽게 이기겠죠. 내가 이것을 죽어도 하고 싶은데 내가 죽는 것보다 더 싫은 게 뭐냐면은 말하자면 내 아내가 됐든 내 자녀가 됐든 내 자녀든 내 아내든 그거 나에 대해서 나의 모습을 보고 슬퍼하고 실망하는 게 더 싫다. 그러면은 끊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잘못된 것들을 끊어가지 않겠습니까? 뭐가 있냐?
뭐 담배가 됐든 술이 됐든 뭐 죄송해요 이런 얘기밖에 마땅히 드릴 게 없으니까 담배가 됐든 술이 됐든 그렇겠죠. 끊을 수 있겠죠. 그렇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것도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냐 그 차이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결국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말하자면 나를 늘 사로잡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물론 우리가 이게 기계적으로 얼마만큼 했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자신의 이러한 것들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겠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누가 나를 구해주시겠습니까? 주님밖에 없군요. 그런 한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굳건하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욱더 키워갈 수 있도록 주신 이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단순히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알아간다는 건 결국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간다는 것이고, 이것이 커져가는 만큼 죄와 내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갈 수가 있겠죠. 이쪽이 이기는 것만큼. 그래서 이게 점점 더 커져가고 이게 점점 더 이제 줄어가는 그 과정. 다시 말하지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이 과정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화의 과정이고, 이 땅에서 성도가 걸어가야 하는 이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고,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정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과 성도의 모든 행동, 믿음을 포함한 또 모든 사람들의 모든 행동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은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믿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생각한단 말이죠. 뭐야? 나는 분명히 내가 믿었는데 하나님이 정하셔서 믿게 하셨다면은 나는 어떤 강요되는 느낌이나 강제되는 느낌이나 어떻게 시켜가지고 했다는 그런 느낌이 없이 나는 정말 내가 믿었어. 내 스스로 믿은 거라니까. 내가 정말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해하고 깨달아졌고 믿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믿었어. 틀린 거 아니야? 또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대로 이 모든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한다면은 결국 내가 뭘 해도 소용이 없는 거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미리 나를 정하시지 않았다면은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네. 그래서 이러한 예정과 믿음, 다시 말해서 예정과 성도의 행동, 하나님의 행하심과 성도의 행동이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는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했었죠. 하나의 행동 속에는 두 가지 면이 같이 있다. 한 가지 면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 다른 한 가지 면은 사람이 스스로 하는 것. 하게 하시는 것인데 스스로 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데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게끔 다 정하셨고 정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그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처음 정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마지막에 하게 해 가시는데, 그것은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내가 스스로 느낄 때에는 강요받는 느낌이 전혀 없다. 강제로 되어진다. 누가 나를 시킨다? 이게 아니라 정말 내 스스로 이것을 하는 것이다 라고 느껴지는 것이고, 실제로도 그러한 것이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어떻게 이게 같이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맞대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쉽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간단합니다. 이 예정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있으나 없으나 나에게 실제로 나의 의지를 발휘하는 데 있어서의 영향은 있을까 없을까? 내가 느끼기에는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뭔가를 강요되었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해서 해왔던 거였죠. 물론 부모님의 생각 이런 거 다 떠나서요. 모든 일의 판단과 행동은 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온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한테는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럼 일단 그냥 빼놓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여러분들은 스스로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미 믿으신 여러분들도 느꼈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 믿은 거예요. 아, 내가 정말로 믿어야지.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믿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었고, 아, 내가 정말 믿어야지 해서 믿었고.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굳이 말하자면 이루어낸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성도라면은 그냥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 내가 이루어낸 이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했으니까 하나님도 그만한 무언가를 내놓으십시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성도라면은 자기가 스스로 이루어낸 그것을 가지고서 어떤 깨달음을 얻냐면은 아, 이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한 줄 알았는데 그리고 그렇게 느꼈는데 아무것도 다른 걸 못 느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뭐냐? 이 모든 것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해낸 모든 것에 대해서 이 모든 것에 대한 공로, 이 모든 것에 대한 영광, 감사, 찬양은 저에게 돌아갈 것은 조금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이게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정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우리의 실생활에는 거의 의미가 없는 것일 수 있어요. 왜? 내가 실제로 느끼지를 못하니까. 내가 예정되었는지 아니었는지. 다만 우리는 믿음으로 뒤에 가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럼 이제 질문을 나오죠. 그럼 이걸 왜 우리한테 말합니까? 예정이 있다는 것이 실제로 어떤 나에게 있어서 직접적으로 어떤 강요되는 느낌으로서의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결국 나는 내 스스로 하는 거고 나중에 고백할 뿐인 것인데, 이 예정이 있다는 사실을 이 예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안심과 위로를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물론 실제로 하나님 편에서 이 모든 일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걸로 나타나요. 그러나 우리는 거꾸로 간다 그랬죠. 왜냐하면 못 느끼니까.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맞아 믿음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특별히 성도에게 이것은 굉장한 안심과 위로를 줍니다. 이것은 말하자면은 확인 도장과 같은 거예요. 뭐에 대한 확인 도장이냐? 나의 구원에 대한. 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정하시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 믿음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믿음에 따라서. 문제는 내가 만들어낸 그 믿음이라면은 그 믿음은 누구에 의해서 얼마든지 없어질 수 있어요? 나 자신에 의해서 얼마든지 없어질 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삶을 보시면 알잖아요. 처음 정한 그 마음이 끝까지 변함없이 쭉 가겠습니까? 때로는 누군가에 의해서, 때로는 내 스스로에 의해서 얼마든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굉장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초지일관한 그러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적게든 크게든 왔다 갔다 변합니다. 만약에 믿음이 내 안에서 이루어난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 믿음은 내가 만들어냈으면서 동시에 다음 날이 되면은 그 믿음은 얼마든지 내가 뒤엎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오늘은 내가 믿어야겠다 마음을 먹어서 믿었지만은 다음 날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죠. 그럼 나는 오늘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은 내일은 안 믿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음 날 운이 좋다. 아, 다음 날 또 망했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죽기 직전까지 계속 이럴 거예요. 왜? 그게 내 손에 달려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독실한 감리교 신자들의 경우에는 그 믿음이 확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믿음이 자기 손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 구원이 자기 손에 달려 있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뭘 보충해야 되냐면은 자신의 행위, 믿음에 따른 행위. 왜냐하면 자기 믿음을 증명해야 되니까. 그 믿음에 따른 행위로 자기를 증명하고 하루하루를 확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교리적으로 독실한 감리교 신자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만약에 그들의 교리에 진짜로 따른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것이라면은 이건 뭐예요? 확실한 거예요. 내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서 어느 날은 생기겠다가 어느 날은 없애겠다.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만들어서 주신 것. 그러면 그건 누구 손에 달렸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을 누가 뺏어갈 수 있겠어요? 나 자신도 못해요. 사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나 자신도 하나님의 손 안에 달린 그것을 뺏어갈 수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 무엇도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진 그 순간부터 내가 믿은 이 믿음이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네? 하나님이 미리부터 정하신 거네? 그럼 이거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거네? 그럼 나의 구원은 100% 확신한 거네. 결국에는 죽을 때까지 나는 안심하고 위로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성도라면은 정말 그 사람이 성도라면은 정말 거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믿음이 연약해져서 죄악에 범벅되어 살아가는 동안에조차도 누군가 물어본다고. 당신 정말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걸 좀 이제 곡해해서 들으면 대충 살아도 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오해할지 모르지만은 그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예정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 하는. 실제로 성도라면 그런 식으로 살아가지도 않을 것이고 산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가볍게 그런 식의 대답은 못하겠죠.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3절부터 5절까지의 그 짧은 말씀 속에서 담겨있는 그 진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신 것들이 좀 복습이 되시나요? 또 정리가 되시나요? 이게 영상으로만 말을 하다 보면은 듣는 분들이 안 보이니까 이게 제대로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뭔 소리인지 이해했어요. 이거를 제가 판별이 안 되니까 그냥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나 혼자 가고 있는 느낌. 같이 가야 되잖아요. 말씀을 전한다는 건 듣는 사람과 함께. 나 혼자 그냥 가고 있고 안 보이니까 어떻게 좀 늘 이제 우스갯소리를 말하는 여기까지의 말씀에 대해서 불평, 불만, 의문 이런 것은 있습니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분명히 안 부딪히면 제일 좋겠지만은 때로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생길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거 아닌데 내가 똑같은 말씀을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건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언제든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냥 속으로만 삭히고 있지 마시고 그거는 서로에게 안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냥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가면은 둘 중에 하나는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여러분들이 옳든지 제가 옳든지. 그러면은 틀렸다는 건 결국 무엇과 직결되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 결국 구원의 문제라니까.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저한테 확인을 하시든 아니면 담임 목사님한테 확인을 하시든 아무 때나 오세요.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대답을 해드릴 수 있겠고 또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끝날 때쯤 질문하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하겠지만은 여기에 그럴 분들은 없을 걸로 생각을 하니까 질문해 주시면 그 자리에서 또 다 같이 듣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있으면 좋겠고 처음 바랬던 것처럼 제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바람은 하나입니다. 이 복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누리시길 바래요. 그리고 제대로 그러니까 그 복의 크기만큼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래요. 이미 누리고 계시는 분들은 더 깊이 더 풍성히 알아가기를 바라고 아직 뭔가 그냥 겉복 그 과자 봉지를 뜯지 않고 그냥 설명만 들어왔던 분들이라면은 정말 믿음으로 까서 맛보게 되기까지에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행복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함이 진정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제 말 안 빠른가요? 제가 느끼기에도 뭔가 좀 급한 느낌이 드는데 괜찮으세요? 제가 기도드린 후에 주기도문 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 3절, 4절,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늘에 속한 정말 신령한 복, 그 전부를 저희가 받았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다 한 명도 이 복을 받지 않은 자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이 복을 받은 우리 모두가 더욱더 깊이 더욱더 온전히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수많은 환경들의 변화를 겪을 것이며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고 때로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에 대한
그 믿음이 확실하게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모든 어려움을 다 뒤덮을 수 있는 이 참된 복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그 행복을 저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짧은 2부 순서를 잠깐 갖자면은 원래는 이제 새신자가 아니라 저기 뭐라고 말해야 되나? 신입생이라구나. 아무튼 신입생 환영회 또 잠깐 좀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안 왔네요. 네, 그러면은 저기 잠깐 나와서 저기 새로 오신 분이 있어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그 청년부 회장을 맡은 우지훈이고요. 네, 그렇고요. 별건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는 신입생이 오늘 왔어야 됐는데 안 와서, 그래서 원래 2부 선수가 없을 예정이었는데 급작스럽게 새 청년분이 오셨다고 해서 잠깐 그냥 자기소개하고 그냥 반면 트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혜은이고요. 26살입니다. 혹시 그 하시는 일 뭐 여쭤봐도 될까요? 취준생입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환영해 주시고 쉽게 말해서 친구가 되어서 이제 좀 같이 친해지고 뭐 생활적인 고민이나 아니면 뭐 취준생이라고 하시니까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신 다음에 연락처 다들 교환하시고 알아서 친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